일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자기 가정,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아름다운 일꾼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구역별 찬양대회를 가졌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웃음꽃이 만발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1년 웃을 것을 다 웃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들어 빠진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석한 천국 잔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행사를 통해 저는 두 가지를 깨닫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들은 자기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도 원하지만 망가지는 것은 더 원하는구나. 또 한 가지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구역에서는 동부교회의 성도인 것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고 연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 신자들의 역할은 어떠해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할 때에 은혜 받는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모임입니다. 어떤 모임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헬라어 또는 라틴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여러분 교독문 제일 밑에서 둘째 줄 보십시오.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5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뭐가 되었습니까? 지체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몸과 지체의 이 관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4절에 보면은 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몸이 있으면은 여기에 여러 지체가, 여러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 몸을 보십시오.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에는 아주 지체가 많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머리가 있고요, 두 팔, 몸뚱어리, 그리고 두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지체가 아닙니다. 한 지체에만 들어가도 거기에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에 가서 보면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 머리 안쪽에도 수많은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인 한 사람 뼈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뼈가 207개.
어린 아이는 근데 놀랍게도 더 많대요. 이게 어른이 되면서 작아지는 모양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구조가 복잡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우주, 우주의 그 많은 별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소우주. 그래서 여러분, 모습과 크기는 달라도 이 수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체는 다른 지체에 속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몸에 한 지체라도 없으면, 예를 들어서 눈이 없으면, 귀가 없으면, 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장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몸에 한 지체라도 아프면은 한 지체 자기만 아픕니까? 안 그렇죠. 몸 전체가 영향을 받고 불편하고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한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교회의 모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얼마나 서로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교회만큼 그 구성원이 다양한 단체나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단체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만큼 다양하게 이렇게 남녀노소가 빈부귀천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계의 수도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는 한마디로 인종 전시장과 같았습니다. 그런 인종 전시장에 있는 로마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 구성원이 인종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재산적으로나. 그래도 그들 모두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84년에 알렌이라고 하는 첫 우리 개신교 신자가 들어왔습니다. 85년도에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1893년에 지금 서울에 있는 소공동은 백정촌이었습니다. 그 백정촌에 개신교의 6번째 교회 곤당골 교회라는, 이름도 참 이상하죠.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정 14명, 백정 16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정교회에 좀 있다가 왕손 이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반 중에 제일 최고의 양반이 뭐겠습니까? 왕손입니다. 상놈 중에 제일 낮은 상놈이 뭡니까? 백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신분과 최저의 신분이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어도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몸을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하나라는 것은 두 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이 신분에 속하는 사람 있고, 또 두 번째 신분에 속하는 사람 있고, 또 구별해 가지고 세 번째,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지체 중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교회에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것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시민권이 없는 당신네들보다 훨씬 뛰어나. 나는 유대인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너희들보다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나아. 나는 상전이니까 자유인이니까 노예인 너희보다 낫다. 나는 오래 믿었으니, 나는 직분자니, 나는 학력이 좋으니까, 나는 부자니까, 나는 세상 지위가 높으니까 너희보다, 당신보다 낫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합당치 않습니다. 주 안에서는 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라고 했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느 성도에게나 겸손한 성도가 되시고 모든 다른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자가 몸된 교회의 지체라면은 각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각 신자가 감당해야 될 봉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필요가 없는데 그냥 달려있는 것, 그냥 우리 몸에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끝에 보면은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눈의 기능이 다릅니다. 코의 기능이 다릅니다. 입의 기능이 다르고 귀의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다 나름의 기능을 가지고서 몸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나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진 그 기능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6절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은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슨 말입니까? 은사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카리스마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뜻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카리스마, 지금은 카리스마가 있다 하면은 뭔가 근위가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데, 카리스마라는 이 말의 원뜻은 은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신자에게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여러 가지 각양의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라고 하죠. 그 은사장에 보면은 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조금 특별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은사는 뭡니까? 직분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도 은사가 나오는데 7개의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끝에 보면은 어떤 은사가 나옵니까? 예언이 나옵니다. 7절에는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8절에는 위로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또 다스리는 것, 또 긍휼을 베푸는 것. 7가지가 나오는데요,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는 무슨 특별한 은사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섬기는 것이 나옵니다. 구제가 나옵니다. 위로가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사가 여기 나오는 7개만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좋은 성품, 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한 마음, 선한 선물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몸에 기능이 없는, 필요가 없는 지체가 없듯이 몸된 교회에 은사가 없는 성도, 그래서 필요가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늙으면, 은퇴하면 더 이상 교회에서 일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죠.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할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나는 새가족이기 때문에 아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몸된 교회에 은사가 없는 성도, 필요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봉사해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편함에 따라서 저 일은 편하고 저 일은 고생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서 섬기면 안 됩니다. 명예에 따라서 아이고 앞에 있는 차장대 보니까 항상 성도들이 다 볼 수 있고 빛나고 그래서 봉사를 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허영에 따라서 봉사를 택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사대로 봉사하자. 그게 바로 성경적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네 가지만 간단한 것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할 수 있는 것, 그런 건 있죠.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으면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하면은 아마 그것은 그 사람의 은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봉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데 남에게는 슬픔과 괴로움이 된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음치가 찬양대 앉아가지고 자기는 기쁘게 크게 하는데 다른 사람의 귀는 괴롭잖아요. 그거는 은사가 아닐 수 있죠. 네 번째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수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도 아무 기쁨도 열매도 없다, 그거는 은사를 따른 봉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발견하고 개발해서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몇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봉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연말에 교회에 지원을 해서 임명을 받음으로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꼭 임명된 직분자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무슨 일, 무슨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따르면은 누구면은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교회에 속한 지체라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어디서든지 자원해서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나름의 역할을 감당하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구경꾼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움직이지 아니하는 지체, 꼼짝하지 않는 지체가 많을수록 우리 몸은 더욱더 괴롭고 불편하고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지체인 성도들도 작은 일이라도 어느 부분에서라도 봉사를 하면은 서로 잘 작동이 되어 가지고서 이게 참 힘이 있고 잘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우리 교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0명, 2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있지만은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은 큰 교회일수록 오늘 이 시대가 더욱더 지나갈수록 봉사 없이 그냥 교회에 살짝 왔다가 등록만 해놓고 살짝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너무 고생하는 거라고 그걸 갖다가 보기가 안쓰러워서 봉사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봉사하지 말라고 그것은 자식을 죽이는 거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지체만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각자가 할 일을 안 하면 다른 지체가 엄청 힘이 들어요. 제가 지난 설에 그때 넘어져 가지고서 다리를 다쳐서 오른 다리를 인대가 끊어져가 오른 다리를 꼼짝 못하니까 왼 다리가 얼마나 고생을 안 합니까?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몸 전체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체 일부만 소수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그냥 득 누워 있으면 복지부동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힘든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픈데 내게 그런 은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필요한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타고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그것만 은사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 분야에 제가 도무지 재주가 없습니다. 은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은사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섬기고 싶은데 제가 부족합니다. 제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은사를 받아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봉사의 자세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로 봉사할 때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봉사해야 될 것인가?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6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끝에 보면은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했습니다. 이 말씀이 꼭 예언에만 관련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3절 끝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끝에 보면은 무슨 은사 하나에 정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엇을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이처럼 자기 자신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해서 자기의 은사를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부르실 때는 이미 그 사람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3절 끝에도 보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서 교만하거나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는데 당신 그게 뭐야? 마음속으로 남의 은사를 이렇게 무시하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상관없이 은사의 크기나 종류에 관계없이 자기 받은 것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봉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함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이나 부지런함은 둘 다 의미가 비슷합니다.
우리 봉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성실입니다. 지난 주일 6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명한 탤런트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자옥 권사님.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이 권사님이 예수를 믿자마자 제자훈련반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제자훈련반은 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에게 제자훈련을 1년 동안 받았어요. 그리고 2년 차에는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이 있느냐 하면은 사역자 훈련반이 있어요. 또 사역자 훈련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평신도 지도자 교육이 있는데 그것도 받았어요. 3년 동안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는 구역 말고 다락방이라는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락방에서 순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노는 사람입니까? 또 보통 직장을 가진 사람입니까? 인기 탤런트면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도 성실하게 그렇게 했고, 나중에 호산나 찬양대 여러 개 있는데 호산나 찬양대에 자기가 지원해서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그 찬양대의 자기 자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수년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하는 것이 TV에 났습니다. CTS하고 CBS 이렇게 실황을 보여주는데요, 참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설교하기 전에 찬양대가 일어나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가만히 찬양대원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TV를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김자옥 씨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둘째 줄에 김자옥 씨가 앉아가지고서 얼마나 간절하게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지요. 그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청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너무 바빠가지고서,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대요. 참 그 성실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도 감사하는 게, 다른 해는 연말쯤 돼가면 저 뒷부분에 빵꾸가 하나씩 나거든요. 이빨이 빠져요. 그런데 올해는 가만히 지켜봐도 안 빠져요. 항상 저만한 모습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성실한 모습.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다른 해는 4월쯤 되어지면은 살살살살 성도들이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름에는 좀 많이 빠지고, 또 겨울 되면은 1월, 12월, 1월 1일 되면은 또 가득 차고, 그런 현상이 항상 일어났는데 올해는 그런 현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변함이 없이 항상 성실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8절 끝에 보면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직분 때문에, 사람의 눈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자원함으로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헌금도 그래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봉사를 질질 짜면서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언제나 자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자는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따라서 봉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은사가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또
개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여서 이 몸된 교회가 잘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성실함으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즐거움으로 봉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4년 저물어 가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에 허송세월하지 말고 세상 일에만 힘쓰지 말고 자기 일에만 힘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한 가지라도 은사를 따라서 아름답게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